욥기서 27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보신 개역 개정 성경 이 말씀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귀하게 또 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자네에게 하느님의 힘을 가르쳐 주고 전능하신 분의 속뜻을 열어 보여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같은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이해가 넓어야 됩니다. 이해와 깊이가 넓어야 돼요. 그 킴 제임스 버전은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구절이라도 어떤 학자들이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우리말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이렇게 번역하고 바른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욥기서에서 공부한 거 그러니까 1절로부터 10절까지 과정을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11절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난 시간 것을 조금 기억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식물을 먹는 양, 염소, 소, 말 보세요. 풀을 뜯어갖고 대식행질을 하니까 아주 좋은 영양가를 다 뽑아내.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거 먹고도 그죠? 그 많은 것이 응 하면서 밑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 뒤로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싹 가다 콧구멍에 다 빠지고 그죠? 싹 가다 하품을 하는데 입으로 다 빠지고 꾸벅꾸벅 쏠 때 왼쪽 귀로 다 빠지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오늘 소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욥이죠. 예. 욥은 특이하게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믿음은 고난의 전투와 싸워 이긴 용사였단 말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기에게 못 이겼어요. 그래서 간음하고 도와 죽이고 실수하죠. 겉으로는 막 그죠? 모든 전쟁에 진 적이 없어. 근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를 못했어. 물론 이제 회개하고
혼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혼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품으로 돌아왔지만은 근데 욥은 안 그래. 예, 칼을 빼서 전쟁 치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엎어지는데 욥의 믿음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의 대군을 쳐 부수리는 것보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면, 외형으로 보면 참혹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참으로 건강의 위험, 환경의 위험, 그리고 재해의 위험, 그게 놓여있는, 다른 말로 하면 시궁창에 빠져있는, 그대로 놔두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인데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근데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해요. 알고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영적으로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막 족장이고 막 부자고 막 그죠? 화려한 옷을 입고 멋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뭐 했어요?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야. 야, 겉으로는 욥이 시궁창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이 시궁창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선이, 거짓된 위선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우리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물론 깊이 공부 안 했습니다만은 갈수록 조금씩 깊이 조금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욥이 오히려 시궁창에 빠진 친구들을 건져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영혼을 건져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걸 발견해야 돼. 자, 욥의 인내가요, 그렇게 공격해왔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하늘에 불도 내리고, 욥의 양떼들을 불살라버리고, 욥의 그 하인들을 죽여버리고, 태풍을 불어갖고, 집을 가라앉혀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러죠? 마귀가 뭐 보통 능력 아니네. 그리고 욥도 잡아들이죠. 질병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욥이 아이씨 안 그랬어요? 아따 쌍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 그거 보면 막, 그죠? 로뎀나무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제 학교, 서울에 있는 신학교 출신 목사님인데, 로뎀나무를 해가지고, 노숙자들 있잖아요. 예?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죠? 아무데나 막 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2번 가봤어요. 예. 그때는 너무 그들을 돌보기 힘드니까 도와주는 차원으로 가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요. 정부에 다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한테는 존칭을 안 쓰더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인데요. 뭐 잘못하면 야 이 새끼야. 정신차려 확 때려버려. 막 이런다.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왜 이런가. 그래서 뭐라냐면 이런 자들은 내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뭐이 세겠습니까? 굳이 번째 말이라도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강하게 하니까 그들이 덩치가 이리 큰 이런 자들이요. 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사회가 안 되는 거죠. 사회가 안 되는 거죠. 다 말하는 것이 그냥 반말이야. 그런데 확실히 말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말이 칼날 같아갖고. 그래서 그 질서를 잡아 나가더라고. 근데 이들이 정말 덜 됐대요. 자기가 양식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한 줄 알고 처먹는다는 거야. 이들이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야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바른 은혜를 깨닫게 돼요. 잠깐 고마운 게 아니고 참된 은혜. 이 거듭남이 성숙되어져야 십자가 정신을 갖는 거야. 십자가 정신은 뭡니까? 내 한평생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이분처럼 없는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섬겨야지 하는 사고가 바꿔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바꿔지기 힘들대요. 그런데 바꿔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죠. 근데 요들이 되게 저끼리 막 싸우는 게 뭐냐면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 뭐 옷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이렇게 배당을 줘요. 갈아입고 신고 그래 하라고. 그럼 사실 자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누가 모르고 그걸 갖다 신었다. 자기 거 가져갔다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해 그런데요. 지 것도 아니잖아. 지 거 아닌 걸 지가 받아갖고 이제 나눠줄 때 당연하게 받고 자기에게 들어오면 그거는 막 욕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참 존경스러워. 정말 존경스러워.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면서. 자, 오늘 욥의 친구들도요, 약간 그런 병이 있어요. 왜 병이 있어요? 자기들은 어렵고 욥은 잘못된 걸로 봤잖아요.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욥을 만나고 부닥칠 때, 처음에 이들이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욥을 공격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인데 내용으로는 그죠? 욥을 타락시키려고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욥이 이 영혼의 이 영적 싸움이죠.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마귀, 욥의 믿음과 인내가 마귀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욥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할 줄 알았지? 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찔러대었습니까? 그런데, 욥이 인내하니까 마귀가 못 견뎌요. 마귀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들랑 가장 인내하세요. 그러면 지가 지풀에 못 이기갖고 막 푸닥푸닥 뛰고 야단이야. 막 백을 들어받고 막. 웃는 거 보기 가끔 그 정가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욥이 그렇게 인내력이 있는 줄 몰랐단 말이야. 막 이건 이제 자기 기력이 빠지는 것이야. 그런데 인내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욥에게는 좌우에 날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친구들을 수술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선한 자는요, 믿음이 바른 자는 선한 자입니다. 선한 자는 비록, 그렇죠? 예, 이 사탄의 속속, 사탄이 공격을 하지만은요, 믿음의 들보를 신앙의 반석이죠, 그죠? 예, 깨뜨리는 인격을 갖지 않아요. 신앙의 바탕이 깨어지지 않는 거야. 그때 끝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사탄과 고난을 극복할수록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인격이 된다? 성숙한 인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생존하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 안에 삼각형처럼 하나 안에 있는, 그죠? 세 부분이에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 완전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항상 소망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사랑의 공급 속에서 강건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 지상에 많은 것을 얻고 성공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했을지라도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저 나라 세계, 무덤 저편의 세계, 내세에 어떤 기업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이 어떤 공적도 세우고, 그렇죠? 예.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한 것은 다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요,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죠? 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내세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예.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아주실 것이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즐거워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경건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한 신앙인들의 강한 열정, 물론 내적인 열정이 있고 외적인 열정이 있습니다만 가장 경건한 신앙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은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은 영적인 교통,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밥 먹을 때만 기도, 감사 이런 게 아니고 일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거나 마음에 항상 그분과의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가도 같아요? 전기선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오야 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것이 살아 있어야 그는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사회와 나라에 대해서 높은 차원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높은 차원, 그게 기도의 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많으면 그죠?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 이러면 저게 가정에 확진자가 한 2사람, 3사람 돼갖고 보름이나 격리 당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슬픈 일이야. 실제 확진자가 되어버렸으면은, 그렇죠? 어떤 일도 못 하잖아. 어디 갈 수도 없잖아. 내가 안 걸렸으면 그런 것이 생기면 마음으로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코로나, 제거시켜 주시고, 요런 한마디로도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땅 주세요. 아파요. 낫게 해줘. 자기 것만 이렇게 구하면 무슨 상이 돼, 거기요. 그건 짐승들도 다 하는데, 걔도 밥 안 줘봐. 막 안 준다고 짓을 댄다. 경건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열정을 내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어려움이 올수록 열정을 해요. 지금 영락교회 있죠? 예. 영락교회 목회자들을 약 3,000명 정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알죠? 예.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7,000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 목회자들은 뭐예요? 나도 가려고 했는데, 막 신방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더라고. 예. 교회가 커서 교육자들이 많으면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자,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속소리가, 그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그 3일씩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지요. 금식하는 거. 예. 젊은 날에, 나도 몇십 일씩 하고 해봤지만은, 나이 드신 분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잘못하다가 못 망가져버려요. 그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분들의 의인의 기도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 잘못하면 그걸 끄집어내갖고 욕을 해대고, 그 욕한 사람 보면, 그죠? 예, 백두산보다 더 죄가 많은 놈들이 들어보니까. 자, 그래서, 때에 따라 헤아릴 줄 아는 기도여야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시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27장 11절부터 23절은요. 악인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산업. 그동안에 요업하고 요업의 친구들이 많이 부닥쳤지요. 처음에 막 엄청 요업이 막 완전히 막 쾌우 당할 지경으로 갔어요. 엄청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시간이 열기가 좀 싹 식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화가 팍 났을 때하고 화가 좀 식어질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죠. 예.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화가 팍 나니까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분별이 안 되지더라고. 왜? 요새 시아버지도 뭐 전부 전기해가지고 다니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가 싹 식어지니까 분별이 되진단다. 자, 시간이 간 게 요업하고 요업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차이가 막 너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요업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자기 보수적인 신앙이 그렇죠. 처음에는 막 격동했는데 원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수적인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그 정신으로 딱 돌아오니까 야 이거 좀 지나쳤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욥하고 말이 맞는 것들이 이제 생기지기 시작해요. 그걸 조금 생각해 주세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비참한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포악한 자들에게 값을 치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은 조만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믿음의 사람을 회복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이웃에게 행악을 행한 자들, 이런 것에 대한 악을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에 대한 말이 욥의 친구들과 욥하고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 의견이 일치한데 지금 사탄의 기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욥의 친구들은 제정신이 많이 돌아와서 그리 막 열을 팍팍 내던 친구들도 보수 근본 신앙으로 정신 차리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견 일치를 이루어 가지요. 이게 진리가 성별되어가는 확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점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욥하고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은 낮과 밤 이런 분별이 생기듯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차이점을 아까 같은 점 말했습니다. 이번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의견이 서로 달리했던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응분의 심판이 눈에 보이게 악한 압제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봤어요. 악한 자들에게 응분의 심판이 눈에 보이게 임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심판은 속히 임하지 않고 어떤 기간 동안에 지연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는 악한 자가.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욥은 내세 심판까지도 다 봤다고 말이야. 현재 다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은 이 악한 자들 이 땅에 있었을 때 싹그리 다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달랐죠.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어두운 부분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친구들의 어두운 부분. 그래서 11절이 참된 빛 속에 그렇죠? 욥은 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욥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요. 악인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들, 이거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경험된 것.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칠 수 있어. 이사야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이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경험했던 거야.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아 주신 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남아있는 11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교시가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교시? 악인의 운명에 대한 교시.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한 교시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보고 있는 것. 이 서론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자, 이 하나님의 손 하면 밥 먹는 손? 우리 그지 달리는 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각해봐요. 자, 하나는 내 양심을 깨우쳐서 도덕적으로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예.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형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되게 미워했는데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해서 근데 딱 어느 날 딱 그 사람을 보니까 생각이 딱 달라져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바꿔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야. 마음이 바꿔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 생각을 바꿔 주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긍고하는구나. 전에는 내가 도도했는데 내가 오늘 겸손하게 되고 그렇죠? 내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 손 내한테 좀 나타내 보세요. 그럼 빵 맞아.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듀나미 있어. 능력이라는 것을 또 손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손이라고도 하는 거죠. 원어는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경험은 자기가 욥이 겪었던 경험 이런 증거와 설명을 12절에서 그렇죠 이어서 말해주는데 이따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하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요, 성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애들이 공부 안 나라고 해도 꼭 공부시켜야 되죠. 그래야 이해가 넓어지고 성숙해지죠. 예. 애가 가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해야 나중에 그곳에 세워줘도 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제 신학교에서 그 대학생 선교회 있잖아요. CCC 회장을 뽑는데 그 회장이 되면요 100% 장학금 지급해주고 다 해줘요. CCC에서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 사람이. 그래서 막 여러 신학교에서, 여러 대학교에서, 그죠? 막 여러 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가 많은 쪽이 이기지. 그런데 지금은 백석이죠, 백석. 그때는 이거 방배 통신인가 그 당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생기고 또 막 밀어주는 사람이 많은 그 뽑혀서 전국 학생연합의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마보이 알죠? 마마보이. 예를 들어 엄마 치마폭에서 누가 주는 거나 받아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회장단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CCC에서 그때 김중근 목사님 살아계시고 그랬잖아요. 기가 찼을 거야. 기가 찼을 거야. 와가지고 오죠. 내 장학금 언제 줘요? 이런 거는 물어보고. 아유, 얼마나 망신당하죠. 얼마나 망신이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의식 자체가, 그죠? 폭이 좁아서, 이 사고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의식을 넓혀야 돼요. 의식이 좁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잖아. 오늘날 우리는 때의 징조라든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암시, 그분의 심판에 관한 지혜, 그리고 다가올 큰 위기, 민족적인 진로,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되겠죠. 예. 수출도 되고 수입도 되고 무역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만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구하고 해야죠. 이게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명자예요. 사명자. 짐승의 특징은요, 자기 욕구만 눈에, 귀에, 코에, 자기 욕구에 있는 것만 찾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상을 보게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든 자 막 많았죠. 그거 포기해서. 왜 포기합니까? 거기 보는 그게 네 사명이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능력이 있고 나중에 훈련 받으러 나가니까 막 귀신이 나고 그런 거 처음 했죠. 12제자 70문제 막 보내고 할 때.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서 밤도 재우고 배도 굶기도 하고 목마름도 깎기도 하고 의식을 넓히는 거야.
나중에 또 보세요. 제사장 만나게 하고 서기관 만나고 그렇죠.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들 다 만나죠. 이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의식을 넓혀주는 거야. 그렇게 의식이 넓혀지고 훈련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받고 그죠? 감히 그 절기에 광장 앞에 탁 나가서 외치죠. 택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외치는 거야. 의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의식 범위만큼만 활동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밖에는 활동할 요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넘어지고 자빠져도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돼. 예, 인사합시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시키면 하겠습니다. 예, 예, 감당 못할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의식 그릇을 넓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영계의 비밀을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욥은 사회적 의식은 누구보다 넓은 사람이야. 동방의 의인인데, 그리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막 동서사방에 하인들이 있고 그런데 영적 의식을 잘 몰랐잖아. 무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는요, 드디어 뭘 알아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소발이요, 여러분이 욥기서 20장 29절에 보면 소발은 욥을 되게 악인으로 봐버렸어. 욥을.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아, 바로 네가 그런 악인이다라는 그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참 친구를 정죄하면서 죄도 많이 지었어. 그런데 지금 욥은 이들이 잘못된 관념이죠. 의식을 새롭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예. 욥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배워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그렇죠? 12절 봤어요?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게 누구 말이에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고요. 너희가 다 보았는데 내가 고난당한다는 이유로 나를 악인으로 정죄하느냐 그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인생 살아온 걸 다 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단지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그 이유를 나를 악인으로 봤느냐? 아까 소발이 20장 29절에도 그랬죠.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이 악인입니까? 욥아 내 놈이다. 욥 내 놈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욥 내 놈에게 정한 기업이다. 그 말이요. 뭔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12절에 너희가 내 인생 살아온 거 다 보았는데 어찌하여 내가 고난당한다고 나를 악인으로 정죄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말은 개역 혼용은요, 너희가 이것을 다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네도 얼마든지 보아온 일인데 그러고도 어찌 그렇게 헛소리만 한단 말인가. 사람들이 눈에 보는 거하고 판단 다 하고 귀에 듣는 거하고 판단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나쁘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보는 것 갖고 그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표준 세번역은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킹 제임스는 이렇게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다 보았으면서 어찌 그처럼 쓸데없는 말을 찌끄리느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그 헛소리가 뭐예요? 예. 요 네가 악인이라는 거. 네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네가 악인이 아니면 그렇게 고난 받을 수 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2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